고린도교회는 여러 가지 이러한 내부적인 그런 어떤 문제와 또 그들의 의문점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아마 서신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너의 쓴 말에 대하여 그랬죠.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제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상에게 이제 바치는 음식에 대해서 8장의 10절까지 예배와 주의 만찬이 또 11장, 은사에 대해서 또 12장 14절,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15장, 그리고 16장의 헌금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쭉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항상 두 극단이 양극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율법적으로 결혼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유분방한 자에 대해서는 이 결혼을 좀 느슨하게 생각하고 또 성적으로도 제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의 신성함을 경시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그냥 남녀의 성적인 관계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금욕주의로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 지금도 사실 그래요. 좀 이런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끔 대화를 나눠 보면 지나치게 율법주의자들은 금욕주의적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이후에도 어떤 아내와 남편의 이 분방을 내야 되어지고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또 영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결혼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의 음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또 남녀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온전한 연합이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오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 하나는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남용되지 않되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합의상 얼마나 괜찮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항상 합방을 하라 그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6절 보면 일어나 내 말을 하면 권도의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또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독신이든 결혼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7절 보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 받은 자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캐톨릭에서는 우리 그 신부들이 독신을 지내죠. 그렇다면 결혼한 우리 일반 목회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교회 목회자들과 이렇게 얘기됐을 때에 캐톨릭의 사자들이 또는 신부들이 훨씬 깨끗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야사들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훨씬 더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의 역사を보게 되어지면 그런 첩을 두어서 그 낳았던 고아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고 단정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첫째는 한 남편은 한 아내를 얻으라는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무슬림처럼 일부 다처제를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독신이든 결혼하든 그것은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신이 더 우월하거나 결혼했기 때문에 덜 우월하거나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그는 은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여기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는 조금 민감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여기 적어놓는데
저 10절에서 11절까지는 전 여기 뭐가 됩니까? 이제 부부가 모두 신자인 경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라. 그렇죠.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라니까 부부가 신자가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절절썩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자에게 명하노니 저는 내가 아니요 여자는 남편에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리지라도 시간을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0절 보게 되어지면 여기 인전 내가 아니여 주시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 또 마태복음 5장 31절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부정한 것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혼이 허용되긴 하나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거를 또 확대 해석해서 이러면 당연히 또 이혼하는 것을 또 합당히 여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절 읽어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역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갈리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어 있겠죠. 근데 12절에 보게 되어 12절 쭉 읽어보면은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죠.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죠. 13절 어떤 적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여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살되 또 바울은 17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가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뇌를 부르셨느니라. 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한번 주석지를 어저께 봤더니 각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이 말 때문에 또 잘못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우리는 뭐 이런 것들 자유하니까 꼭 그런 쪽도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이 부분이. 그러나 또 이런 부분에 너희가 자유하라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또 사실은 우리가 이혼을 또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또 지지해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그래요. 일단은 이혼하지 말라. 그러나 정말 어떠한 남편이 우상을 섬기거나 아내가 또 이단에 빠지거나 반대로 어떠한 이런 행음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것이 그쪽에서 갈리우려고 요청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먼저 갈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 화평한 중에 너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러한 거룩한 아내와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어떻게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아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과 결혼하다가 나중에 믿는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 기도의 삶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거룩해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지켜야 할 걸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서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영적 규류가 바뀌어져요. 사실은. 기도하는 아내를 두게 되어죠. 그리고 반대로 기도하는 남편을 두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남편이 처음에 모르지만 강팍해지면 많은 경우 남편이 돌아온 경우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바뀌어지고 나중에 나이가 좀 먹고 아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니까 아내가 남편이 돌이키는 경우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거예요. 혹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없으며 남편 된 자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우리 구속할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고자 한다면 끝까지 살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지면서 그러나 또 우리가 이혼한 가정들 안에도 합당한 또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하지 않은 가정들이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겨우 부부관계를 자기 결기나 자기 의지로 미워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나 또 어쨌든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가정들이 온전한 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뭡니까?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신 창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뭡니까? 가정이에요. 아담에게 쓸쓸하고 외롭지 않게 하와를 그 갈비뼈를 취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떠나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결혼식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겨우 살아가면서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 미워하고 그냥 이웃만 안 했을 뿐이지 마치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또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참 오늘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물론 이혼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이 미움과 다툼으로 겨우 살아간다라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면 가정을 주님께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또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연합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흘러가고 자녀들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3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는 쉐마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영적 권위와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잠언 31장 말씀에 어떤 이런 그 지혜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유대인이 참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그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가 교회도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이런 이건 김진석 학자님께서 늘 말씀하신 건데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교회처럼 늘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지만 교회입니다. 작은, 우리가 여기서 셀이라 그러죠. 세포라고 그래요. 세포.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또 은혜가 돼야 가정도 은혜가 되어져요. 이거는 참 유기적 관계예요. 가정이 깨트려지고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또 은혜가 되게, 물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주제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죠. 그것은 서로가 사랑하는데 화평하라, 이 말씀.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 서로가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인내하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그 가정을 이뤄가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고, 정말 남편과 아내가 또 아내가 남편이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처럼 진정한 연합과 사랑과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든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권능과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늘 함께 부어지게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정말 서로도 사랑하고 연합되기 원하고 가정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여 날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께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